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에 한 날을 보내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하루와 한 주간의 새벽을 일어나 깨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주일에 한 날에 받았던 그 아름다운 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통한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제10호 태풍인 하인선의 북상으로 말미암아 태풍의 또한 피해를 걱정하며 노심천사 걱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또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태풍으로 말미암아 아직 복구 중에 있는 것 가운데에 새로운 태풍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낙심하거나 힘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 가운데에 이 태풍의 여건들과 상황들을 무사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마음이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열망을 함께 누리며 또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807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제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일을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연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심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슬픔의 노래 혹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요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무고한 비난을 당한 상황에서 지은 애절한 슬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생각에 신빙성을 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처절한 자신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신의 슬픈 감정만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호소하고 그리고 악인을 저주하며 그들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의 간곡한 바람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현으로 잘 나타나 있으며 인간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곤고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부른 청원의 또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더불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에게서 죄가 발견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하셔도 좋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서서 의를 따라 판단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을 따라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의 재판장이심에도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속 행악하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 7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표제가 보여주는 대로 이 시는 베냐민인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비방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화소연하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탄원의 시라고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기는 무지한데도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죄가 있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 굿이의 공격은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무기로서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증거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왕위를 탐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음모론을, 그런 역모를 깨하고 있다라고 베냐민인 굿이는 이런 거짓 증거로 다윗을 모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지금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 일로 다윗은 쫓기고 있으며 대역죄인처럼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으려 한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이 그를 사자와 같이 물어뜯고 찢기고 뜯으려 할 그때에 다윗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윗은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했습니다. 특별히 다윗 자신이 죄악을 범했거나 아니면 맹세한 자를 배신했거나 자신의 대적의 재산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강탈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되어졌다면, 그러한 일을 다윗 자신이 저질렀다면 다윗은 죽어도 좋고 그리고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자신을 원수의 손에 넘겨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떳떳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주장하거나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눈꼽만큼도 죄가 없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구약의 판결의 법으로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약,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가진 잣대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구약의 판결의 법에 의하여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판단에 의하여 다윗은 무죄한 자요, 그리고 다윗은 의인입니다. 그는 자신과 화평을 맺은, 평화를 맺은 사람을 다시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화평, 곧 평화의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가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무고하게, 또한 강압적으로 어떤 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의 판결의 법에 의하여 무죄한 자이며 바울의 표현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그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담대히 자식에게는 죄가 없으며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나서 하나님께 악인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샅샅이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실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가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판결을 의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성도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나에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판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담대해 있으며 그리고 율법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백성들은 언제 자기 마음을 들킬까 혹은 내가 모르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두려워하고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요 자유함이요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자유함이며 담대함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부끄럼 없이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자유함이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죄를 자책함으로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오신 아버지를 영접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럼 없는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유함이요 우리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위장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온전한 담대함으로 나가지 그래도 나는 죄인인데 하는 근심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양심에 부끄럼 없이 섬김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지 그래도 나는 부족한데 라고 하며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들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나 같은 것이라 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도울 자를 찾습니다. 자신이 피할 곳을 찾게 됩니다. 피난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 영원한 도움이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 피난처 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기쁨,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피난처, 상성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처럼 자신을 살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산성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인명사고와 재산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복구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안이 그들 가운데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환우들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영원한 교회의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